우리 인사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받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보다 운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여러분들이 늘 누리며 사시고요, 감사하며 사는 갈릴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묵상 16번째 시간이에요. 여호수아 묵상 16번째 시간.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일어나고 작년에도 놀랍게 일어났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또 마지막 금요기도회를 통해서도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고 경험했고 또 간증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는 언제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일들 중에 최고 놀라운 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자, 육체의 질병을 치형을 받는 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갈릴리교회 온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제가 목도했고 또 그렇게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봤고요, 이런저런 역사들도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보기 어려운, 정말 흔하지 않은 그런 역사 중에 하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성도는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 성도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는 그런 교인들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배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기 성질을 뽑아서 바치는 교인은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인격이 바뀌고 우리 성격이 바뀌고 우리 성질이 바뀌는 것이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참 여호수아가 변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변했나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여호수아 10장 11장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 변했잖아. 여호수아 변했잖아. 봐봐, 여호수아 변했잖아. 그러네요, 하나님. 그러네요. 정말 달라졌네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펴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모습은요, 너무 나약했어요. 네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꿀과 자치는 가나안 산지로 좀 나가라, 하나님 명하셨으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그러고 좀 나올 만한데, 아니 모세의 참모로 그래도 오랜 세월 이렇게 번 게 있잖아요. 그 기회가 왔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데,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참 나약했어요. 그래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결단을 못 내립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하겠는가,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찹니다.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못하겠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내가 참모로는 얼마든지, 그러나 내가 리더가 돼서 이 모든 화살을 다 맞으면서 그거는 못해.
누군가가 다 맞아주고 나는 그저 옆에서 이렇게 거두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모든 화살을 맞으면서 가장 맞바람을 맨 앞에서 선봉에 서서 맞으면서 나간, 이건 내가 어렵다는 거야.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결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용기를 부어주시고 다시 그를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닫아sup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이야, 여호수아가 이런 인물이었어. 모세의 그 엄청난 카리스마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진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데, 오늘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거민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다가온 그 가나안 부족들을 향하여 주체하지 않고 즉시 나아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까 저럴까 맨날 고민만 하다가 회의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는요, make decision을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그리고 착 나갈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가 결단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 11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아니 이렇게 승승장구할 거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미래를 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못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전개되지 않는 미래 앞에서는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사람이랍니다. 그렇잖아요. 결과를 알고야 누구나 담대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를 알지 못했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부족들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오늘 10장 11장 보게 되니까 11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남부 성읍들을 이 젊은 장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하나 점령하고 나갑니다. 그 앞에 누구도 감히 그를 어게인스트 할 수 없어요. 대적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또 11장으로 쭉 넘어오면 11장의 내용은 바로 가나안 북부 족속들과 그 왕들을 무릎을 꿇게 하는, 그래서 정말 명실공히 산지 주인공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나가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원인이 있고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무엇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다 보면 그렇습니다. 잘 되는 데는 그만한 잘 되는 것에 그만한 원인이 있어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그만한 원인이 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승승장구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승리의 요인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첫 번째 원인이에요. 이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나오죠.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딱 한 절의 말씀이에요. 승리의 요인.
이 한 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모든 성읍과 모든 왕들을 그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했는가? 요인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를 위하여 대신 어떻게 해줬어요? 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의 요인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그와 함께 그를 도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용맹하고 남다른 지혜와 전술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요,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대적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2017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싸워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과 나라 민족, 이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위하여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저 북녘 땅에는 오늘도 저 동토의 땅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여러분 숨어서 주님께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바로 저 북녘 땅에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워주셔서 이제는 분단의 이 아픔도 좀 종식이 돼서 야곱과 에서가 함께 부둥켜 안고요, 그렇게 해오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빨리 도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불가능하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믿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국가가 이 일을 해결해, 정치인이 오늘 해결해 줄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날이 올 것을 더해하면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언젠가는 이 땅에도 독립된 나라, 해방의 그날이 올 것을 꿈꾸며 나갔을 때 결국 독립은 도적같이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과거 30여 년 동안 군사 독재 하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독재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나요? 정말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올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왔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전철을 타면 전경들이 그냥 가방을 뒤지고요, 읽고 싶은 책을 못 읽게 다 금서라고 빼앗고 찍고, 그리고 그런 금서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서대문 영문소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학교 앞에 가면 쫙 전경들이 줄 서 있고요, 매일 데모를 하고요. 또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서는 또 추기정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데모 진압 그것도 훈련하고 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젊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무나 시간들이죠. 정말 그날이 올까? 그날이 올까?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이 됐어요. 마음껏 자기 의사를 펼치라고 그 강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감사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네. 상상도 하지 못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 언론의 자유가 있고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요. 여러분, 이런 자유들이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아직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보면 너무 많이 달라지고 너무 많이 좋은 세상이 된 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그런 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셨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전쟁에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신 건 아니에요. 언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지 않았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 다 여러분 그냥 잊혀집니까? 우리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잖아요. 첫 번째 아이성 점령 때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지만 모든 전쟁에 그들과 함께하진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 이 지역을 점령해 나갈 때의 이 전쟁에는 빠짐없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는가? 한 차원 더 들어가서 물어보면 본질적인 원인이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죠. 우리 함께 이 한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거구나. 이것이 본질적인 원인이었구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위하여 이처럼 싸워주셨는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처음에 명하셨어요? 모세에게 명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에게 명한 것을 누구에게 또 다 명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다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전수되고 전수됐어요. 그리고 그 전수된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대로 빠짐없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영적인 원인이었다,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싸워주시길 바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싸워주시길 바라시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이 싸워주시길 바라시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싸워주시길 바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형통의 문은 그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공기 사고 잘 나지는 않아요. 어떤 이들은 확률적으로 보면 로또에 당첨될 정도의 확률이래요. 항공기 사고가 나는 것이. 그런데 한번 이 항공기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존자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형 사고가 돼요. 그래서 한번 항공기 사고가 나면 참 시신은 고사하고 이 동체도 찾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7일 인천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 미국 그 공항에 이렇게 랜딩하는, 착륙하는 OJ 213호 아시아나 에어라인이 여러분 착륙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보니까 테이크 오프 이륙할 때, 이때 무척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실 때 이륙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이때 여러 사고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서 계기 비행을 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큰 문제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사고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려올 때 이때 또 위기예요. 조종사들은 아주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뭔가 어떤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가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시작을 잘 해야 돼. 시작할 때가 중요해요. 그리고 시작해서 이제 쫙 올라가잖아요. 어떤 위치에 다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정말 또 하나의 큰 위기가 있는데, 그때 뭐냐면 내려올 때요. 떠나야 될 때 떠날 줄 아는 것 중요해요. 내려와야 될 때 내려올 줄 아는 게 중요해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야 하면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나서 미련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 인생에서 내려올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산을 해봐도, 저도 등산을 좋아합니다. 산 참 좋아해요. 학교 있을 때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이게 등산 산악회 같이 또 이렇게 등산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정말 산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사고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정상은 가능한 한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정상은 정말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시 정상에 올라서 야호 한번 하고는, 그러고는 내려와서 중턱쯤에 넉넉한 여유 있는 곳에 모여서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정상은 그렇게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이에요. 정상은. 그렇게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보다 더 조심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젊은 날 중요하죠. 나이가 중년이 되고 더 중요한 건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 이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을,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머물렀던 자리가 빛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취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해. 이게 비행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랜딩하는데 그만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3명의 중국 소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생명을 잃었고, 그 후에 300명의 승객 모두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일어나. 항공기 역사,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역사에 유일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샌프란시스코 소방 국장이 하는 말이, 이런 기적이 일어난 데에는 영웅들이 있었다. 그 영웅들, 바로 5명의 코리안 에어라인의 승무원들을 말하는 건데, 승무원들이 12명이 탔어요. 그런데 뒤쪽에 있었던 승무원들이 이렇게 랜딩하면서 사고 나면서 부상을 입었어요. 7명이 부상을 입고, 그리고 5명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들이 무려 300명을요 아주 안전하게 다 구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막 폭발 직전이라, 그래서 이 소방차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소방대원들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300명은 다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무원 중에 이 김지연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김지연 씨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을 업고요 무려 500m를 그냥 달렸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런 초인적인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녀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우리는 매뉴얼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못 따라 했다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정신이 있었겠어요? 훈련받은 대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 1000일이 지나 아직까지도 이 땅에 참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픔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안타까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매뉴얼은 있었지만 매뉴얼대로 여러분 선박회사가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참사 이후에 어떻게 뻔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배가 가라앉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그 차가운 물 속에 우리가 가라앉는 걸 보면서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을까요? 누구 하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선원들은 선원들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인류 역사에 정말 부끄러운 기록으로 이런 엄청난 해난 사고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거죠.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매뉴얼을 만들면 뭐합니까? 매뉴얼대로 움직여야죠.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걸 훈련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회안전망, 사회안전을 위하여 이런저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그 매뉴얼을 따라서 이렇게 훈련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들이 각계 전문가들이 소리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의 매뉴얼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매뉴얼대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고,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승승장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017년 대망의 새해가 시작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해답을 인생의 매뉴얼이 되는, 최고의 매뉴얼이 되는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기획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계획한 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매뉴얼을 따라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임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사람의 소리대로 자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이 최고의 매뉴얼이 되는 이 말씀을, 매뉴얼은 한 번 보고 그냥 아니에요. 늘 곁에 갖다 놓고요, 수시로 봐야 돼. 수시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 매뉴얼이 우리의 삶의 체득이 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 매뉴얼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그냥 보면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싸워주셔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축복의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